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런 삶의 규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버틸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따라서 저희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아니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는 가운데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또한 구하고자 3일밤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가 간절히 엎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연약한 자요나 늘 넘어지기 쉬운 이런 자요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능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친히 저희들에게 또한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어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11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내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여 장래로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전부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이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여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우리 3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로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 전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을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나가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납구로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유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환우들이 주의 은혜와 치유하심으로 쾌유함을 얻어서 함께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수요일 저녁 예배로 예배케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내외 여건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가지로 쾌유함을 얻어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왔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로 고통 중에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닷가에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단들이 득세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떼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하여서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눈물의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가는 성읍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언자들이 바울의 앞날에 험난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난 바울은 이런 환난이 있다라면은 아마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읍은 피하여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바꿔서 피하여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바치기로
특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내가 순교를 당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이것이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높아지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면 바울은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역을 해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받아가진 복음 전파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죽어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린다라면은 그것이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마땅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남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막중하여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고 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생명의 생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각성해서 증거를 하고 또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는 이 예언을 받고도 알고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과 박해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거기에 여의치 아니하고 오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위대한 사명관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관이 되어져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31절로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도 3년 동안이나 바울이 긴 기간 동안 그 전도 여행 중에 거기에서 목양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에도 이단들의 활동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영지주의자들과 또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지나치게 율법만 강조를 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좀 방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단들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목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에게 보살피게 하였으니, 여기에 보살피다라는 말은 포이마이네인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사역자들을 포괄적인 목회 활동에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양무리를 먹이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 포이마이네인이라고 그렇게 보살피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보살피고 양떼들을 훈육하고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잘 감당을 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나운 이리가 바로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질 것이니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들을 상당히 주의하고 또 그들로부터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손상함을 입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이단들의 활동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단들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실제 바깥에서의 삶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봤을 때에 그들은 더 타락된 생활을 하는 종교단체도 있지만, 이단들도 있지만 엄격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GMS 등 여러 가지 많은 이단 단체들이 한국교회 수많은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그른 길로 빠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생명 한 생명을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아 왔다고. 그런데 이런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단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왜?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풀이를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 너희들이 성경을 똑바로 배워서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신앙으로 무장하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믿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라면 우리는 이단의 침투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늘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아니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면 언젠가는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그들의 침투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이단들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말씀의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배우고 읽고 연구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의 무엇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단들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모범된 생활입니다. 2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가 예수님을 닮아 모범된 삶을 보여주며 살았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33절에 보면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바울이 청렴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거기에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어떤 형편에든지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자족하는 신앙을 그가 익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은
사도 바울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 손으로 때로는 노력을 해서 동역자들을 섬기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약한 자들을 도왔다. 여러분 여기 약한 자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빈약한 자들이나 또 병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약한 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돕고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베풀면은 분명히 채워주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고 섬겼을 때의 그 기쁨이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연약한 자가 일어서고 또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다라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며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채우시고 갚으시는 이런 공급자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물질관이 어떠했던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올바른 예물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전부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예물 생활을 하는 예물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분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에는 쓰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는 신앙의 물질관. 바울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질관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누구의 소나 나귀나 누구를 속인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에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청렴한 지도자로서 그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또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라는 것이, 이게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마지막 노년의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청렴결백한 아름다운 신앙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베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내 베푸는 삶에 또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베품을 받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향기가 전해진다라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체득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로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작별 기도를 눈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6절 이하의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이발을 맞추며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눈물의 기도로 그들은 서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눈물로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그들이 100가지 전송을 하며 작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인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의 작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었더라. 세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헤어질 때 또 서로 축복 기도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얼마나 만남과 헤어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늘 주님의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명관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과 죽음과 두려움을, 죽음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인바 되어져서 로마까지 가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기뻐했던 바울의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살피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이 있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보살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서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단들이 득세하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언제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